멋있는 내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예요. 우리 몸에 피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가 하면 약 60kg에서 80kg 정도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약 8리터의 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8리터. 이 8리터 정도의 피가 들어있는데 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그리고 그 나머지 액체를 우리가 혈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약 500ml가 빠져나가면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리터 정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과다출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요. 사람이 이제 생명을 잃고 나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를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생명을 잃으면 그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철에 여러분들 이제 시작되어서 할 일들이 참으로 많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리 내가 오래 하고 싶은 고추 농사도 오래 아무리 하고 싶은 인삼 농사도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산 사람이 영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일을 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는 방법을 한 가지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사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였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당신은 구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하였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배 교회에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15%밖에 되지를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5%밖에 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예수부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표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고 있지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게 되지요.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의 백성들이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허락하였다가 다시금 번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장자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여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러한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에이, 그냥 교회에 내가 그냥 왔다 갔다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혹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라,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금 6월에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이라고 하는 뜻이 넘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꼭 피를 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러한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있었어요. 5가지의 방법 가운데 그 중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먼저 가지고 오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동물들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좀 내가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 똑같이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좀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하면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좀 괜찮아, 그러면 양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그래도 잘 살아, 그러면 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것이 가난한 2랩돈, 그러니까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떨어뜨렸을 때에 그가 온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였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지고 와서 동전을 이만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헌금함에다가 마치 오락기에서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동전을 은행에 갖고 가면 동전 교환할 때 떨어지는 소리 같이 두두두두두두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많이 드린다, 내가 이만큼 많이 드린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내면서 드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칭찬받았느냐? 아니에요.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영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오는데 돈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돈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기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이러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였던 것이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피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피를 뿌렸다. 그 피를 뿌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이라고. 그래서 염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비둘기의 피를 뿌렸어요. 양을 가지고 오면 양의 피를 뿌렸어요. 소를 가지고 오면 소의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피를 우리에게 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례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가지고 와서 그 피 뿌림을 행하였다라고 하여서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참으로 석가, 마음의 소크라테스, 좋은 사람들이 참으로 좋은 일들을 하여 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하여 했던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일도 하셨고,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예수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회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부터의 보혈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말씀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이해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은혜요, 선물이요, 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떠한 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의 피는 깨끗한 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헌혈을 좀 많이 했습니다. 헌혈을 22번 제가 헌혈을 했어요. 헌혈을 22번을 제가 하고 어느 날 헌혈을 하려고 또 찾아갔더니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냐고 그랬더니 혈압이 높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혈압이 나 혈압이 높지 않았었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재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쉬었다가 또 재더니 또 높은 거예요. 병원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헌혈을 그때부터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한 50번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23번을 하고 마쳤습니다. 제가 헌혈을 23번을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헌혈을 할 때 검사를 합니다. 헌혈을 할 때 검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주는가 하면 피에 질병이 있다든가 또한
그 위에 여러 가지 감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피는 절대로 헌혈을 하였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고. 아니, 당뇨가 있어도 말입니다. 헌혈 못합니다. 헌혈 못해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죄가 있는 피, 악에 물든 피, 저주받은 피, 이것으로는 속죄의 피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피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바로 죄가 있는 피, 악에 물든 피, 저주받은 피가 있는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악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기에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새 생명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의 피, 저 사람의 피, 모든 피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피가 다르고 우리 자매의 피가 다르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성도의 피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맞아야 되잖아요. 피가 맞아요. A형문의 영대로 말입니다. O형문의 영대로, B형문의 영대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살릴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피를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는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함께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우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는데 어떤 재물을 통하여서도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 세정제로 말미암아 씻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무엇을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한준 집사가 우리 당구대학교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지금 과를 옮겼습니다. 참 제가 응급실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응급실을 많이 가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과다 출혈된 사람들은 무엇해야 돼요? 수혈을 해야 돼요. 수혈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피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4주째를 우리가 마지막 5주째를 우리가 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도 가시면서까지 왜 피를 흘려주셨을까? 나를 살리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말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주 속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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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예수가 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손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란 예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나에게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진동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픈 부위부위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또한 사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